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2일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좌를 하고 있어요. 어제 조금 긴 녹화가 있었고요. 오늘 녹화, 예수 그리스도 그 강좌에 대한 모든 녹화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저에게 또 믿음으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저는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또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우리 4번째까지 그렇게 강좌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5번째, 5번째, 그렇게 또 저에게 또 믿음의 길로 나타나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럼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내가 이런 면에 대해서 몰랐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그 성령의 믿음의, 생명의 조각을 여러분이 또 받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21년 5월 17일입니다. 우리 또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새롭게.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늘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우리 땅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의 아들이죠. 신의 독생자입니다. 그 신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면 신이죠. 까놓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만 하면 그 신의 아들이 인간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인간적 관점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을 아주 충만하게 하고 싶은데, 내 생명에, 내 영혼의 양식을 충만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에게 이해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다고. 하나님께서 날 좀 이해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다만 그를 인정하라, 믿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 어제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 그러면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스도로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고, 신은 신으로 풀어야 되는데, 신을 인간으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지던데? 당연히 오답이죠. 그렇다고 또 인간을 또 신격화시키고, 인간을 또 신적으로 풀고, 요즘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인간 너무 짬뽕을 좋아해요. 자꾸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인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도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하나만 나오잖아요. 1, 2, 3, 4, 5, 6 중에. 근데 우리는 1, 2, 3, 4, 5, 6이라는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면 하나밖에 더 나와요. 분명히 하나만 나올 거야. 아주 근데 던지기 전이야. 던지기 전일 때는 우리에게는
정답이 6가지인 거예요. 1, 2, 3, 4, 5, 6이 다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가정이고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로 들어가면 아닌데도 머릿속에 자기만의 세계관을 주사위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화시키고 인간을 막 신격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막 알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정답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답을 찝어내질 못해요. 다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들을 계속 찝어내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답은 하나인데 틀린 보기들을 다 그거를 제외시키는 방법대로 정답을 찾아가면 이거는 답이 아닌 거야. 요것도 답이 아니고 요것도 답이 아니고 요것도 답이 아니면 여러분 딱 답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시험 쳐봤죠? 객관식. 답 같은 애가 2개가 나와 결국엔. 답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정말 정답을 안다면 답이 아닌 것을 제끼는 게 아니고 정답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듣지도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응? 인간이 무슨 수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일부분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의 행적, 그의 어떤 역사심, 그런 행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허락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새롭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만 인정하려고 해도 그래도 조금은 또 알고 싶잖아. 근데 왜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까? 그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어릴 때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약의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해마다 유월절이라는 전통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날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으니까 일단 자라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육신이 자라나는 과정.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부모가 예수의 인간적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죠.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12살이니까 아이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는 그 왔던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 이거 뭡니까? 저 잃어버린 거지. 그죠? 놓친 거지. 미아지. 그래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고 있다가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 이스라엘 쪽에 그쪽에 보면 무슨 이렇게 뭐 기도하는 그런 주간인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이동을 하죠. 가족들이 막 떼거지로 그 TV에도 나오고 가다가 막 사람들이 압사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 이슬람교인가 뭐 그런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이제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러면 이제 동행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같이 간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애가 있으니까 있을 줄 알았지. 12살 정도면 그냥 부모 따라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알아서 손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 벌써. 당연히 있겠지 하고. 그래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 지나고 나서 애가 너무 안 보이니까 다른 이렇게 일행들 중에서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12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들이 쫙 나오더라는 거지. 예루살렘 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12살짜리가 쫙 어른들하고 막 묻고 자시고 하면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야. 애가 지금 없어져 3일이나 막 허허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얘를 찾았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 마리아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부모가 너무 놀랬다는 거지. 그 야단 치는 거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기함하게 하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말이 돼요 이게?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니. 아이 12살이 그럼 부모가 찾지 안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애를 데리러 갔으니까 당연히 데리고 오겠지. 거기에 또 가만히 놔둘 수 있나. 12살짜리를. 다시 예수께서 그 부모님을 따라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12살짜리가 지금 까딱했다가 아예 실종 신고를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벗어나서 임의로 자기 스스로 벗어나서 아니 어른들하고 지금 홀로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있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아니 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지혜로운 대답에 기이 여기더라는 거지. 12살짜리에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동생들이 줄줄이었어요. 아주 러브러브해서. 그러니까, 아니, 돈은 없고 가진 건 없는데 먹을 입은 자꾸 늘어나고, 찢어지게 가난,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세상에, 그 지혜로운 대답에 기 여긴다는 거지. 그 부모가 그 애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그러면 그 3일 동안 애가 밥은 어떻게 먹었으며 거기서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시냐고 막 그러잖아. 알겠죠? 이 어릴 때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죠. 그러면 그냥 특이하다, 애가 좀 독특하다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자는 거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냥 예수님이 어릴 때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마리아가 그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행위였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봐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옷자락에 손이 닿아도 그 정말 평생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앓고 있었던 그 병에 대해서 그 막 순식간에 병이 낫기도 하고, 문둥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의 기도로 낫기도 하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수두룩 빽빽 했었어. 그리고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통한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도, 이거는 우리가 과학에 의학의 발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도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정말 육신으로 죽은 자들, 육신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그 무덤에 있었던 자까지도 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기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다 다니면서 죽은 자하고 무덤에서 다 살렸나? 응? 죽은 지 며칠 안 됐으면 하나님이 막 좀비처럼 다 살리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육신이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았고요. 성경에 기록된 건 딱 3건이에요, 3건. 응?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그 나인성에 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하고, 그리고 그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떤 뭐 교회당이든 교회라고 합시다. 그런 회당에 어떤 관장이 되는, 거의 관리자겠죠. 거기 아이로라는 또 사람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또 살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렸고 했지만, 그렇게 하신 것 치고는 기록된 건 아주 그 아픈 사람들은 무수하게 고쳤는데, 직접적으로 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3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육신이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다 살리지? 예수님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이유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야. 영을 살리는 것. 응? 육신은 그냥 100세 인생이지 100세도 못 살고. 응? 근데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응? 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주 기가 찬 마가복음을 할까요? 마가복음. 마태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가 찬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일단 귀신 들렸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메롱이지. 우리 이제 조금 우리 봤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힘이 엄청난 거야.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엄청나다는 거 있죠. 쇠사슬을 끊고 그 다음에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여러 번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풀리도록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걸 끊고, 응?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집어다가 막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좀 심하게 메롱이죠. 심하게 메롱이에요.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갑자기 미친놈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귀신 들린 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했냐면, 이는 예수께서 벌써 애가 메롱이잖아. 귀신 들린 게 딱 보이잖아.
그 사람 구해야지.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메롱인 걸 알고 그냥 가겠어요. 그것도 심하게 메롱이잖아요. 밤에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댕기고, 돌 집어다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산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죠.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사정을 하는 거지. 이에 물으셨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고. 그러니까 아주 다수가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지. 저도 여러 명이 들어간 걸 봤어요. 근데 여러 명이 들어갔든 어떻든 우리 상식선에서는 뭐로 보이냐면 그냥 뭐 약간 그냥 정신병으로 보여요. 조금 심하다. 조금 심하다. 뭐 우리 뭐 일반인의 요즘에 감기 같은 우울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귀신이 들렸는지 어떻는지 몰라요. 근데 막 사람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계속 살라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자기가 그곳을 지가 지금 자리 잡은 그 터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일단 사람에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귀신이 막 사정을 한 거야. 자기는 이 지방을 떠나기 싫다. 자기가 지금 지방령처럼 그래 지금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나오지만 그러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 귀신이 아니죠. 귀신들이죠. 복수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래. 안 놀랄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놀래요? 해외 토픽으로 뜨지.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그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좀 떠나달라고. 아니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모셔야 되고 더 공경하고 더 귀히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더니만 그 인간이 그래요. 항상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간구를 했다고. 아예 떠나달라고. 바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지금 땅을 밟았는데 지금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고 자신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 돼지떼가 그냥 들어가는 걸 막 몰살하는 걸 보더니만 떠나달라고. 응? 감당을 못하는 거야. 저도 못 먹는 거야. 저도. 근데 지금 그건 하고요. 또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조금 표현력이 다르게 적을 수 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고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내용은 아시겠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또 둘이야 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아까는 뭡니까? 뭐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야. 이게 마태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건이죠. 벌써 맞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적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아까 마가는 그냥 허락하시니 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저희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뭐라고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당연히 그렇죠. 그 소식 듣고 사람들 우르르 오지.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내용 끝은 씁쓸한 건 똑같아.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해.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아까 귀신이 자기는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잖아. 그래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웃긴 게 뭔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자기 지방에 남기고 아니 귀신 들린 그 군대를 자기 지방에 남긴 거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예수님을 떠나보냈다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응? 아니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남고 그 귀신이 그 지방을 떠나야 되는데 아니 귀신이 거기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시키고 거기에 남고 예수님은 떠나가고 귀신 쫓아준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소리치고 돌로 사람 상하게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지. 아니 그래 죽을 자 살려주고 자기들이 봐도 완전 메롱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귀신을 뽑아내서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서 사람이 멀쩡해졌잖아.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했던 거지. 두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군대라는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여서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우리 상식으로 인간 자본주의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야.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고 정말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적인 금전 감각으로는 그 돼지떼를 누가 그 보상해줘.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아니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군대라는 귀신을 남들이 고생해서 키운 재산이며 양식에 큰 손해를 끼친 격이잖아.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셨다니까. 이거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사회에서 나서 예수님이 그래도 그 활동하실 때는 30이 넘으셨다는 거지. 그럼 2000년 전에도 그 인간사회 그 나름의 인간 사이의 도리와 그 상식과 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러면 남의 그 돼지떼 그 몰살시키면 이게 돼요? 2,000마리 뭐 어디서 그 2,000마리 돼지 주인은 뭐가 되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예수님은 인간적이 않다는 거 인간적이지 않죠. 여기만 봐도 또 인간적 상식 관점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또 마태복음 우리 아까 뭐 8장 했으니까 9장 했으니까 마태복음 8장이네. 8장 이왕 이렇게 된 거 8장 21절도 있어요.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네. 당연히 가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친척이 아니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문제 뭐라고 하신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장사를 해야 돼. 아버지가 죽었다고. 근데 예수께서 아니 우리 회사 다니든 뭐든 돌아가시면 휴가 내잖아요. 상조 휴가 내잖아. 근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제일 중요해. 너는 나를 그냥 쫓으라는 거지. 아버지 그럼 장례에 가지 말란 거잖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응?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되냐고. 2000년 전엔 그래도 돼. 2000년 전엔 더 안 되지. 우리 조선시대만 봐봐. 그랬다 봐 그냥 불효자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지. 2000년 전에는 더 하지. 그러니까 자 지금 예를 네 가지를 드렸어요. 뭐랬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벗어나서 어른들하고 그러고 있고 또 예수님은 또 병을 고치시는데 아니 그 죽은 자를 살리를 3명만 살릴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지도 않으셨다니까. 얼마나 그런 걸 보면 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 나사로도 그 가족들이 너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과부의 아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회당 관장 아이로도 딸 예수님께 막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렸어. 그럼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부탁해서 살리고 싶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 기록으로는 3명밖에 없어요. 병은 많이 고쳐주셨거든. 아픈 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지금 예수님 마음대로잖아. 귀신하고 합의하고 남의 재산인 돼지떼에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남의 지금 2000마리 돼지며 이거 어찌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그냥 떠나달라니까 예수님 또 떠나가셨어. 아버지 죽었다고 해도 장례 치르러 가지 마라 그러고. 자 됐어요. 또 뭐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뒤에 또 나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고 상식적, 인간 사회적, 상식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 진짜 본인이 아닌 내 자신이 인간적으로 이해한 이미지 그 예수님을 머릿속에 만들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난 이해 안 돼.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죠? 오롯이 예수님은 오롯이 우리의 유일한 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신의 아들은요. 자, 신의 아들의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의 아들로서 머리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신의 아들로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의 상식으로 살아가고 신의 아들로서 생각,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신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뭡니까? 그냥 믿는 거지. 무엇을? 그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신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아니 그 신의 어떤 사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 사고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떡해? 예수님은 오직 마이웨이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응?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 응?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지.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 그 돼지떼 그 갔던 그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아니 그렇게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지방에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막 쫓아낼 수도 없어. 겁나잖아. 그러니까 간구를 해가지고 제발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응? 아니 사람을 구했잖아.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앉아있는 쇠고랑에 묶어도 막 그것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걸 보고도.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다니시는데 너무 이제 마이웨이인 거예요. 마이웨이. 하나님을 섬기며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생활적 상식이 종교적 상식이고 뭐 그 다 자기의 그 모든 인생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그 예전에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뒤에 뭐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딱 보면 이거 말고도 에피소드가 많아. 그렇게 가볍게 부정하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7장.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본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그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우리도 기독교도 보면 뭐 천주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듯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도 있어, 사두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들이 아주 전통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아주 올곧게 섬긴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런 믿음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진 거야. 막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오면 그래도 모른 척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유지들이나 뭐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모이고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부정한 손, 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전통이에요.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민족적인 유전, 전통 같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뭘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많아. 우리 뭐 제사하듯이, 뭐 홍동백서 있고 막 하듯이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뭘 하나 먹는데도 막 이것도 지켜야 되고 손도 씻어, 손도 막 깨끗이 씻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그런 어떤 제수추어를 하는 거야.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의식들을, 자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1년, 2년 지켜왔던 게 아니라 몇천 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통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의 그런 어떤 씻지 않고 그러고 막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니까 전통 신앙적 전통 그런 민족적 전통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지켜왔던 그런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씻지 않으면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가식을 떤다고 보면 돼요. 보여주기식. 무슨 말이야? 외식이 뭐라고? 보여주기식. 너희 보여주기식 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막 그렇게 지적을 하셔. 뭐라 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씀, 막 그런 말씀을 쭉 하셔요. 쭉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마가복음 7장의 14절 쭉 좀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14절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응? 아니 왜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냐고 그거 하나 물어봤더니만 대답을 어마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마태복음 잠깐 우리 15장 1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15장 1절부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똑같죠? 아까 마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그랬더니만 또 쫄쫄쫄쫄쫄쫄쫄쫄 해요. 그래서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근데 그들이 이제 가고 예수님이 이제 도로 집에 오셨죠. 집에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도 막 말씀하셨는데 자, 또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의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까 그 말씀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아까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었어요.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이거예요. 20절, 15장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제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에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손 씻고 먹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막, 하나님 믿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먹었겠지. 그랬더니만 당연히 우리가 그걸 보면 씻어야 되지 않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지켜왔으면, 그게 이제 몸에 배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씻고 떡을 먹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예수님께 붙였다가, 엄청난, 설교가 그냥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아까 뭐였죠? 예수님이 결국은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끝에 아까 20절 씻지 않은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엄청나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악독하지. 그 모든 식물은 깨끗하고, 아니, 지금, 손 씻고 먹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뭡니까? 제가 오직 마이웨이라고 했어요. 오직 마이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렇게 가볍게 부정하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봐요. 손 씻고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니, 가만히 보면 미움을 독차지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냐? 그 제자들을 좀 지적하는 자들에게, 거기다가 또 외식한다고, 거칠해 한다고, 허례허식에, 보여주기식 한다고 막 역지적을 막 하시면서, 손을 안 씻은 게 그래 부정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너희 지금 속에서 뱉고 있는 너희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너희가 더 더럽다면서, 진짜 더럽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인간 상식적으로, 아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막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냥 손 씻고 먹어라. 응? 야, 깜빡했니? 손 씻고 먹어라.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손 씻고 먹으라 하는 것이 좀 화평하고 좋은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되도록이면 갈등하지 않고 서로 우리는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손을 씻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걸 가볍게 거부하고, 역으로 지적까지 막,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의 어떤 신의 아들로서의 나 홀로 마이웨이가 심하셨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오랜 기간, 이게 1, 2년이 아니라고, 정말 오랜 기간을, 몇천 년을, 너무나 당연한 습관처럼 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성한 행위라는 거야, 이게. 손도 씻고, 뭐도 하고, 아까 뭡니까? 많았죠. 또 나갔을 때 나갔다 들어오면 물도 또 뿌려야 먹고, 또 써야 되는 그릇도 있고, 정말 먹기 힘들다. 나갔다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 너무나 몸에 배긴 거, 당연한 듯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그 당연한 전통이 돼서 그렇게 해왔던 거야.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신성한 행위인데, 아니,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왜 손 안 씻고 먹냐고 물어봤다가, 아니, 막 그것을 또 그런 말들을 갖다 뭐 무시하면서 막 역지적을 하고 거기 뭐 말씀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애미도 나오고 애비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너희는 뭐 애미, 애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아니, 자신들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는 부정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 출신이 어디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가난하고 또 가난한 그 동네 출신에 교육 하나 못 받은 예수를 자기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그래 명함을 돌리는 입장에서, 예수님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또, 대접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들을 막 부정하고 왠지 막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냥 좋게 보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그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아까 서기관들은. 같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인데 뭔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온 거지. 근데, 아니, 그래서 자기들은 지적할 만한 걸 지적했다 싶은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하나 지적했다고 막 난리를 하시고 막 입으로 뱉는 그게 더 더럽고, 너희는 외식하고 막 허례허식에 막 보여주기 식의 너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부정당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다 예수님 또 출신도 별로고 하니까 슬슬 기분이 나빠.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이 비호감이 되기 딱 좋은 그런 그림이라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행위를, 그런 말씀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외식함을 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이 여호와, 자신들이 지금 평생을 섬기는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며, 이 세상을 창조 전능자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 전하는 어떤 메신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냥 좀 대단한 어떤 사람이다. 그 정도만 봐가지고는 그 독단적으로만 보이는 그 마이웨이 행보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너무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 어떤 지적을 하든 말씀을 하든, 예, 맞습니다 할 건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막 역지적을 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비호감, 비호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신들도 우리도 대단한, 어느 정도 사회에서 대단한데, 아니, 그래, 응? 아니, 가난한 동네 출신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 대접은 못 해줄 망정,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마이웨이식 행위, 그리고 또 마이웨이식 통보, 그런 말씀, 그 전부 그들에게는 거슬릴 만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랫동안 지켜온 그 근간을 뒤흔드는 것 같으니까, 막 뿌리채 막 흔들린 것 같다는 거야. 자신들이 손 씻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외식한다 그러고 막 보여주기식 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고,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적과 예수님
에피소드들 보면 막 기적과 이적,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니까, 아까 돼지떼가 뭐 그런 거,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넘쳐나도 대단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 이제 그들은 지금 비호감도가 높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부터로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전통을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잔챙이급을 그런 기적과 이적이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표현을 했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 귀신의 왕이니까 그런 능력을 보였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는 절대 안 봐주는 거지. 응?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 보여지는 에피소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말까지도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2000년 전에 다 끝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럼 끝났어. 그럼 그들은 그랬다고 쳐. 2000년 뒤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지고서 예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그런 관점을 분명히 해야 그 이해의 끄트머리에라도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받으시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니까. 응? 주사위가 있으면 우리는 헷갈려. 1, 2, 3, 4, 5, 6이잖아. 그냥 3이면 3이라고 해줘야 되고 4면 4라고 해줘야 되지. 응? 주사위를 딱 줘버리면 우리가 6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관점을 분명하게. 신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까지 가더라도 신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 있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신의 아들로서 이런 행동을 하시지 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있어야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이해의 끄트머리라도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 우리는 그러지. 인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때 꼭 그랬어야 되냐는 거야. 다른 길은 없었어? 아니,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서로에게 더 좋지 않았나? 예수님께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 의문이 인간적으로 만약에 드신다면 그 의문의 답은 그리스도로 파견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신 거죠. 이거 중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파견된 신의 아들로서의 자세를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유지하다 가셨을 뿐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응? 예수님이 왜 꼭 그랬냐? 이렇게 했더라면 또 좋지 않았냐? 하는 의문의 대답이 뭐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파견된 신의 아들로서의 자세를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유지하다 가셨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난 이해되는데? 그게 어떤 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난 이해되는데가 아니고 진짜로 이해된다면 난 이해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신의 독생자로 믿고 보았을 때라는 겁니다. 응? 그리스도로 오신 신의 독생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 끄트머리에 닿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신의 독생자로 믿고 보지 않고 나는 이해되는데 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응? 오답으로 간다는 거지.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오직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아담 하든 뭐든지 그때 선악과 이후로 뭐든 우리는 무조건 그때도 지금도 그때가 언제든지 그때도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Why? 왜? 그 구원의 뜻을 두신 하나님이 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 정하셨다는 거지. 복잡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들은 거야. 아,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구나 라는 우리는 알게 됐지. 가르쳐 주니까. 그걸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뜻을 두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어. 사는데 바쁘니까 우리 영생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뜻을 두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아무 탈 없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뜻을 두신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라고. 그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딱 정해주잖아. 제일 좋아. 예수를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대해야만 그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로서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야만, 내가 그리스도로만 봐야만 그 그리스도, 그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줘? 뭘 줘요? 구원밖에 더 줍니까? 그리스도로 바라봐야지. 그리스도로 해야지. 그리스도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리스도는 행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야, 구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준 게 되는 거지. 좋은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 그 훌륭한, 그가 나에게 해주는 거는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행위인 거지.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보면 그가 나에게 한 행위는 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사람으로 적용하면, 뭐라고요? 사람으로 적용한다면 아무리 환상적인 표현을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은 틀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독생하신 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신입니다. 신, 갓, 신, God, 갓,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만 대해야 정답인 거예요. 응? 그를 신으로 대해야 그가 하는 모든 행보, 통보, 그것이 신의 행보가 되고 신의 통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유일하신 신의 행보와 통보에 그 어떤 인간이 왈가불가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리새인 아까 서기가 전체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겐,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겐 예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그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너무나 뚜렷하게 분명하게 아는 상황에서 그 예수를 신이다 하고 인정한다는 건 인간적 시각으로는 힘들다는 걸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2000년 후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께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 거지, 내가 2000년 전에 그들과 같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그때 유대인이었고 갑자기 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 성격에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내가 막 지키고 있는 게 있으면
나는 정말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지금 사는 게 마냥 뭐 편하고 좋고 나도 힘든 게 있거든. 그래도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나는 다행이다 생각해. 내 성격을 봤을 때는 나 제자들한테 손 씻으라고 난리 쳤을 것 같아. 손 씻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예수님 있어도 손 씻으라고. 손 씻어야지 이러면서. 난 그러고 남는 애야. 다행이잖아 지금. 난 이제 손 씻으라고 안 하지. 씻든지 말든지. 우리는 또 접시를 따로 쓰잖아요. 뭐 안 씻고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만 깨끗하게 먹으면 되지. 내가 결벽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내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시대 때 그들은 또 그게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알고,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출신 따지잖아. 가진 거 없는 거 뭐 다 따지잖아. 배운 거 못 배운 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한 번도 안 따져본 적이 없어요. 응?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보다 낮은 데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걸 따지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개찐 도찐인데.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또 막 등급을 나누고 늘 그랬어. 인간은 악을 품은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막 뭘 정하고 위아래 정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진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이야.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너무 알아. 직업도 알고 다 알아. 응? 예수님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까지 다 안다고, 모든 이력을 안다고 뒷조사 해가지고. 근데 그 예수를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이다, 신이 보낸 아들이다 하고 인정한다는 건 인간적 시각으로는 좀 힘들다는 거.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는 조금 이해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나름 운영해 온, 나름 이제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인간사회 그 어떤 전통, 인간적 전통적 질서만을 위해서 예수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너하고 안 논다고 그냥 우리 집 아까 전에 그 돼지 때 하니까 우리 지방을 좀 떠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떠나 보내면 되는 거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모욕을 하고 죄를 없는 죄 있는 죄 씌워가지고 기를 쓰고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인간적 이해함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조금 예수님을 막 갑자기 막 그런 자기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력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이다 하는 건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죄 없는 한 사람을 그렇게나 쉽게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렇게다가 없는 죄를 씌워서 기를 쓰고, 이 애들은 그냥 죽이려고 안 했어요. 기를 쓰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억지를 써야 되니까 기를 쓰고 죽여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진 죄가 있으면 기를 쓰고 죽일 건 없지. 가만히 법으로 해서 그 법의 모든 심판을 받는 건데,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수님을 어찌됐든 자신들에게서 없애려고 하니까 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를 쓰고 죽이려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악함, 그 악독함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건드는 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뭘 했는데? 아픈 자들 병 고쳐주고, 응? 뭐 했습니까? 말하는 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제자 하나 꼬셔다가, 제자한테 돈 주고 예수님 팔으라 그러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뭐든지 물음표가 생긴 거야. 의문점이 생겼어. 그럼 답을 정확히 찾으려 하지 않고, 그 물음표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려 한 겁니다. 응? 물음표 발생 자체. 예수님이 없으면 물음표가 사라지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도저히 풀 수 없는 물음표가 생겼어. 예수님께 자꾸 자기들은 의문점이 생겨. 그러면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봤어.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또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지도 않아. 그러면 답을 알려줘도 믿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걔들은
그 답을 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물음표만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물음표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물음표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물음표가 없었다 하려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렇게 기를 쓰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죄 많고 악이 너무나 그득한 결과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없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일구어낸 그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없앨, 예수님 뭘 갖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갖고 오셨죠?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갖고 오셨죠? 그들도 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죄를 없애서 그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없애서 그 얻을 영생에 대한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친 것이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죄라 여기는,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진짜 신을 모독한 죄, 신성 모독.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웠거든. 근데 그들이 결국엔 자신들이 가장 큰 죄라 여기는 진짜 신을 모독한 죄를 영원히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2000년 전이면 내 성격에 손 씻으라고 난리 쳤다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유전, 그 전통에 유대인의 전통, 전통, 종교적이면서 민족적이면서 또 그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전통에 갇혀가지고, 전통이 법도 아닌데 오랫동안 지켜왔더니만 그게 막 절대적인 법처럼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그 전통에 갇혀서 들어도 믿지 않았고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는 거지.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말씀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보잖아, 성경으로. 근데 그들은 직접 거기서 봤잖아. 근데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는 거지.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한 3년 조금 넘게 활동하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뿐인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는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때문에 아까 뭘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응? 제가 그랬죠. 앞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 믿어야 구원 받는데 뭘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이다? 결론은 그리스도로 오신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신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신이잖아. 우리도 신인 거예요. 왜? 신의 자녀인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갑자기 아침에 야, 난 신이야. 또 그렇게 또 너무 다니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좀 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23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막 또 예수님을 예수님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에 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막 예수님께 또 막 묻고 막 시비 걸고 막 따지고 막 그래. 그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혹해 하냐고, 물음표만 주냐고. 네가 그리스도여면 밝히 말하시오 이랬다는 거지.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다니까. 안 믿었잖아. 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그 모든 걸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 오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응? 너희가, 응?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늘 말하고 다 얘기해도 믿지 않아 놓고는 또 와서 또 따져. 그래서 또 막 하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또 했더니만, 아니, 물어보길래 얘기했잖아. 그래서 대답하고 쭉 얘기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셨더니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정말로 그리스도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시비 걸려고,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냥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 대답을 하다가 끝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벌써 돌을 들고 있다 또 드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냐는 거지. 응?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알아. 이것들이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봐라,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했어도 돌로 칠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아까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밝히 말하라 했어. 아니 말하고 있는데도 나중에는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니까 네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고 너의 참남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잖아. 너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다고 난리 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너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응?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잡고자 해요. 응? 아시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뭡니까? 그 수제자, 제자들, 그 모두 신이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러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우리는 신의 자녀니까 우리가 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가 주신 진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죠? 인간 부모가 먹는 걸, 인간 아기가 인간 부모가 먹는 걸 따라 먹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게 우리 양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의 자녀고 우리가 신이라고 그리스도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신격체로서 조금 품위 있게 살아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6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